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난 7주 동안 기도에 대해 상고했죠.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기도는 기본 구원은 전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 말씀드렸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 나의 소원은 뭘까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 예.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 생활적,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를 드리려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의중, 의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잘 배워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우리 교회들 안에서,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모셔 드리시라.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 7주간 드린 것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함축적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사와 의중을 바르게 깨달아서 진리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뭘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사? 예, 지혜와 계시예요. 예, 벌써 몇 주 지났는데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시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의사와 의중과 뜻은 이 문자 안에
표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감정으로는 알 수가 없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영의 눈이라야 성경에 감추인 뜻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밝혀주옵소서.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영생 구원의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그렇게 구원 목적으로만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로 나오는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자체와 인격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2, 3주 살펴봤죠. 여섯 번째, 이건 이제 3주 전부터 지금 현재 현실을 잡아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르게 알고 그 훈련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그 하나님의 훈련에 내가 잘 순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툭툭 튕겨지지 않고 온유로 길이 잘 들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호야, 하나님께서 지금 지호에게 여러 가지 조금 사건으로 지호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게 느껴져? 그치? 분명 훈련이야. 거기에 지호가 튕겨지지 않고 벗어나지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잘 온유로 길이 잘 들여지도록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현재 현실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평안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좋은 환경에서든 안 좋은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도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거치는데 3대 광야를 거칩니다.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이 3대 광야를 40년 동안 거치면서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원망, 인도자 모세 원망. 이야, 참 어쩌면 믿음 없는 우리들과 똑같은지 몰라요. 자, 이제 갓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아직 진리로 지식화 사상화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세성아, 뒤에 서 있어. 아직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양자택일의 사건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지 스스로 선택하라 하는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노라 하고 너희들도 알아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죠. 근데 그건 언제예요? 40년 동안 시내산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훈련이 다 된,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애굽의 노예 근성 죄성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하는 양자택일의 사건을 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로 그들이,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 선택을 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자기의 수준이 애굽의 죄성, 세상성,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으니 자기가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법에서 이질이요, 이탈이요, 미달이요, 죄가 되는 쪽으로만 선택이 되겠습니까?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 속에 진리 복음으로 확고하게 믿음으로 심겨지지 못한, 복음이 아이들 심령에 깊숙이 내려지지, 뿌리 내리지 못한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놓고 양자택일을 하라는 사건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로 선택이 되겠어요? 자, 우리 진리신앙 입장에서 주일 성수, 성수주일, 이것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봐야 합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한 길밖에 없는 겁니까? 생명 아니면 사망 둘 중에 하나입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오직 죽어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호야, 주일 성수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성수는 절대야. 자, 그래서 부모의 손을 떠나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나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갈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하고 아예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의 양심이 기본 신앙의 양심으로 잡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아이들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 박히지 않은 속에서 네가 스스로 선택해봐. 선택권을 준다면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뿌리부터 선악과 따먹은 죄성, 타락성, 육적 본능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이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수주일은 절대입니다. 양자택일할 사건이 아니라고요. 양자택일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부모가 독극물을 탄 그 물을 주면서, 독극물을 주면서 너 마실래 말래, 말이 됩니까? 부모 자기부터 기본적인 신앙관은 바르고 확고하게 세워놓고 자녀들에게도 억지로라도 바른 길, 생명길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지, 아예 주일 성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놓고 어떻게 할래 하며 선택을 하도록 하면 그거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로 부모가 내모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워낙 없으면 그렇게 부모가 사지로 내몬 다음에,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할래, 양자택일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선택할지 알고, 예? 믿음 못 쓸 줄 알고, 아예 그걸 알고 아예 사지로 내모는 거야. 내몬 다음에 왜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너는 천상, 부모 말도 안 듣는 너는 천상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야 되겠다. 그래야 정신 차리겠구나.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하다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어떻게 어찌할 수 없을 때, 손을 뗄 때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나 할 일이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아예 못을 박아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마귀 자식으로 살라고 내보내든지. 예?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니까요. 진리 교훈을 듣는 가정 안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양자택일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기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그게 자기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애굽의 종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려고 끌고 가려고 광야로 빼내신 건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분초초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손길을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이 광야길이라는 사건만 보면 당장 어렵고 고되고 힘들게만 느껴지니 그때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 원망, 인도자 원망, 사내 죽네, 애굽이 좋았네, 과거가 더 좋았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혹시 성도님들 속에는 믿음 없는 사춘기 자녀들처럼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이 진리로 입문한 후에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진리길처럼 큰 복이 없는 건데, 지금 당장 현재 현실만 보면 그렇게 믿음을 못 쓰고 죄만 쏟아내고 있는 자기가 아닙니까? 자, 지나고 보세요. 이 진리길로 간다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긴 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진리길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렇게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지난 과거를 회상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그런 사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당히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이 깨우치는 그 말씀 진리 복음 붙들고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도님들이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 12년 동안만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전의 자기랑 지금 자기의 신앙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늙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 정말 멋진 기도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 천성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현재 각자 자기가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자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치 않고 인간 자기를 내세우는 공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복음, 진리의 은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이고 독권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를 대우해 주시나이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제 사무랑 밤에 산책을 하면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 어려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다가 20살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제가 스스로 제가 뭐 잘나가지고 제가 진리를 추구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제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은혜냐 그 말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 성도는 매사만사를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묵묵히 잘 수종을 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종자는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여놓고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 겸손한 종의 자세,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열심히 묵묵히 섬겨놓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형제를 앞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뒤로 슬그머니 빠지는, 그러니 열심히 수종 들어놓고서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공치사가 있을 수 없고, 열심히 하고서 왜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주느냐고, 못 알아주느냐고 하는 서운함도 있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수종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왜 나를 더 안 챙겨주느냐고 서운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전한 수종자, 순종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수종자, 순종자, 온전한 수종자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세예요. 인간 나는 전혀 낮아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는 각자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의와 뜻이 드러나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우리 성도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화, 성장, 성숙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나와 우리 가정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법, 믿음의 의,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에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을 때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을 때 내 속에 새롭게 생성된 그 믿음, 진리의 복음을 붙잡은 그 믿음을 쓰는 그 사람의 의지를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감된 말씀에 붙잡힌 그 의지, 그 인격,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진리 생명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을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요. 그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나온 것이니 그게 바로 믿음의 의요, 믿음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내가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복음 진리에 붙잡혀 진리 생명길의 수종이 되는 의의 종으로만 사용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믿음의 법, 믿음의 의, 믿음의 도의 길만 걸어가지기를, 그러한 삶이 되지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정말 진리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환경이 날마다 미지의 세계로 교체되고 있는 현재 현실에서 나의 신앙의 정신 사상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허락하시죠. 이 한 날을 허락하시는데 이 어제 오늘 내일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다른 그 미지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그리스도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탈선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원성이 간절한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최고의 존귀 영광자로 끌어올리시려고 불철주야 잠도 안 주무시고 모든 초점을 성도 나의 구원 완성에 다 맞추고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지금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지금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주인공인 자기는 그 하나님의 대구원 목적의 주권 섭리를 생각지 못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거나 세상성에 속한 좁디 좁은 나만의 어둠의 세계에 국한이 되어 계속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또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저것 때문에 삐지고, 맨 누구 탓, 환경 탓으로 남 탓, 원망하고 불평하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따라야 할 성도 자기가 마지못해 미적미적 따라가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뒤돌아 서 있거나, 아니면 세상 딴 곳을 바라본다거나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거나 하는 각자 자기는 아닌지,
이런 못된 망아지와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서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야,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정말 믿음도 못 쓰고 그때마다 사건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나인데 정말 당장 쫓아내도 몇 번이나 그냥 그럴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가페로, 진리 아가페로 여기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겠구나. 분명하죠?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자, 또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호세아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고,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또한 죄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했으니, 자, 죄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누구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이치를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진리의 인도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로 진리길, 생명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교회된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중보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교훈으로 찾아오시는 로고스 그리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자, 누구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구한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지호야? 예배 말씀 시간에 교훈으로 내 마음 문을 들을 길 통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길 영접하고 만나길 기도할 것이요. 그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주님을 내 우편에 보시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늘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 속에 우리 속에 나를 성전 삼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니 늘 나의 언행, 심사, 수족신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음걸음 생각 하나하나가 다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언행, 심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깨어있는 자세예요. 깨어있는 자세. 그러면 자기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죠? 그럼 자기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면 자기 속에 거짓된 왕, 옛사람 자기는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자기를 집어넣을지라도 그 환경에 먹힘이 되거나 삼킴이 되거나 불태워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 환경을 전부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승화시켜 참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군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떤 시련 연단의 고난의 역경의 사건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 믿음으로 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에 애굽 노예로 팔아버렸죠. 거기서 성실하게 사는데도 또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그냥 환난, 핍박, 억울함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 꿈이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죠? 그리고 형들의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한 이 꿈.
자, 이 꿈이 무엇을 계시한 겁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 성경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자 몇 번 기도했어요? 최성아?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이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확실해? 네. 자, 한 번도 없죠. 요셉이 꾼 꿈도 요셉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그냥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참 신앙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야,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계시 등용 인물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무궁한 신령 천국에서 그러한 믿음의 장자로 성장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요셉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그 특별 계시를 알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11별들이 요셉의 볕대에 절을 하는 것은 요셉이 어디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을 계시한 거라고요? 천국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을 계시한 건데 요셉은 계시 등용 인물이니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을 대표로 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 곧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대표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이 바로 누구의 꿈이에요? 그 꿈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바로 누구에게 보여주는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령천국에서 믿음의 장자, 더 좋은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참 꿈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짜 꿈이에요. 진짜 꿈, 개꿈이 아니라 참 꿈, 실상의 꿈,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꿈. 아멘? 야,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꿈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며 앞으로 어디를 통치하고 누리고 다스려야 될 존재인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의 존귀 영광자, 믿음의 장자가 되는 참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참된 꿈, 확실한 꿈, 실상의 꿈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시련, 연단, 유혹, 시험에서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하며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시련, 연단, 시험, 환난, 유혹,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신 하늘의 참된 꿈, 곧 믿음의 장자라는 이 참된 꿈과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모든 시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일반 이치도 그렇잖아요. 일반 이치도. 어떤 확실한 참된 그 꿈만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몇 억 모을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확실한 꿈만 있어도 절제하고 나아갑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 꿈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개꿈이고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꿈이고 죽으면 다 없어질 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죽음선 넘어 천국에서 영원히 확실하게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질, 얻어질 확실한 참된 꿈이 분명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음녀가 별의별 호리는 말로 나와 하루만 놀자 그러면 너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마 유혹해도 미혹해도 진리 성도는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야, 너랑 나밖에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하는데 요셉은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때 못 이기는 척 주인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당장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한 자리 받고 여종이라도 하나 주면서 결혼해라 하면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그러면 더 이상 고생도 안 하고 어디도 안 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안 가죠. 얼마나 좋아요. 신앙 양심의 눈을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질끈 감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갔으면 당장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했다고요? 학생들?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야, 참 정말 멋지다. 정말 깨어 있어요. 거기서 거절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무서운 유혹이죠. 그 여자와 하룻밤 놀아나면 성도라는 양심에 찔려서 죽을 판이고 도망가면 육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 이래나 저래나 죽을 판이에요. 그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 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노예니까 그 주인 마누라가 뒷돈 주고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까? 그죠? 간수한테 뒷돈 주고서 야, 쟤 좀 죽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합니까? 그죠? 형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하다는 게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평안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어떤 환경이든 구원,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형통이 분명합니까? 예. 그러니 인간 내가 할 일은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인간 나는 뭐만 쓰면 돼요? 지호야? 최성아? 인간 나는 뭐만 쓰면 될까? 예. 최성이가 저기 있었나? 할아버지가 대표로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 나는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지호야?
믿음만 쓰면 되는 거야. 믿음만. 그리고 나머지 죽고 사는 건 누구께 맡겨? 세상아, 죽고 사는 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쓰면 된다고? 믿음만 쓰면 돼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만 쓰자.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 성도 나는 믿음만 바르게 쓰라.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평소에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니 성도 나는 뭐만 바르게 쓰자? 세상아? 믿음만 바르게 쓰자. 아멘? 그러니까 믿음만 바르게 쓰자 하니까 믿음만 쓰면 되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평소에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는 최선을 다해놓고, 그죠?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죠? 나의 앞날은 누구의 소관이니? 하나님의 소관이니. 나를 이로 인도하시든 저리 인도하시든 그건 누구의 소관이니? 하나님의 소관이니. 성도 나는 뭐만 바르게 쓰면 된다? 믿음만 바르게 쓰면 된다. 평소에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혹은 열심히는 했지만 믿음을 써야 할 상황에서 믿음을 바르게 안 쓰고 성도의 본분을 조금만 어기고 인본주의 방편을 좀 어떻게 하면 야 이거 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에 다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미혹에 스스로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을 잡고 거룩한 뜻을 날마다 새롭게 마음에서 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만 바르게 쓰면요. 죽을 자리 들어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설령 그러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뭐예요? 순교로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사건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안 죽여요. 오히려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 쓰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죽어도 영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나 저래나 다 복이에요. 말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도 책임지시는 거고요. 설령 말씀 순종하다가 죽는다면 하늘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영원히 올려주시니 더욱더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다. 아멘? 그게 바로 자기 복이에요. 세성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누구 복이라고? 그게 네 복이야. 자기 복이에요. 절대로 말씀 순종한 거 어디 안 갑니다. 또 반대로 말씀 불순종한 거 어디 안 갑니다. 다 자기 마음의 양심의 앞날에 저주로 떨어져요. 어둠으로 떨어져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날을 어둡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만 쓰세요. 믿음만. 앞날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 나를 이렇게 올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까? 예?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예배 시간의 교훈으로.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야 할 것이고, 만났다면 자기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마음 우편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 뜻을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며 친밀한 친구가 바로 각자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성경에 감추인 비밀을 친구에게는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아서 천국 복음, 진리 복음,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날마다 새록새록 깨달아진다면, 그 복음 주격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이 세상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사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